오늘 말씀을 전하실 유상숙 목사님은 우리 총회 그 남선의 목사님이십니다. 부부 목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예배당 건축할 때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예배당 건축하는데 조금 돕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 도시교회 그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어려운데 헌금을 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일을 하고 있대. 취직을 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일을 하냐고, 직장을 구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참 힘든 일을 몸으로 하면서 그렇게 또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해줬습니다. 우리 유상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이에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돌들에게서까지도 그들을 택했어도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엄청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죽도록 맞고 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숨이 끊어질 때 됐을 때에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서 노력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 길을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 또한 영광입니다. 본문 말씀 주보에 있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한 독씩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나름대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여기까지도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이 육신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게 주셔서 말씀으로 통하여서 저희들이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거 있죠. 그냥 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뭐 그런 데 대해서 애착이 없다면 그거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본문의 말씀은 한 가나안 여인이 주님 앞에 큰 믿음을 보임으로써 예수님이 그녀의 소원인 귀신 들린 딸을 깨끗이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일까요?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은 네 단계로 온전해지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엄청 힘쓰는 것이죠. 본문 22절 전반부 보면은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문제 있는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에 우리를 부르십니다. 교회가 정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12해를 헬로증으로 앓던 한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르짖는 간구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부르짖고 기도하죠. 본문 22절 중반부 말씀에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였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의 다른 호칭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하기를 이 땅의 구원자는 다윗의 혈통에서 그리고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하였으니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인 것입니다. 각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임을 아는 자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간구를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학생들은 공부할 때에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식도 필요하고 그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여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공부한다면 그 학교에 그 또한 내 공부에 대한 것, 그 지식이 부족할 때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또 들어주시고요. 우리 또한 저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온전하게 됨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온전하게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에스겔 6장 26절에는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되 저희들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며 경제 부흥과 환경 개선과 부흥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이 37절 말씀에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라고 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누구도 구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거든요. 저도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교회가 자그만합니다. 서울인데 근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서 받았거든요. 제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거지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나무집에 이 어둠으로 다니는 것은 거지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니까 기도 처소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그 기도를 주신 것이죠. 근데 그렇게 세는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거나 그렇게 했지는 않는데 세는 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8년이 된 거죠. 근데 기도
기도를 그 응답을 받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기도원인가 기도원이 아니면은 이 사람들 떠나지 않을 건데 이 기도원의 사명인가 왜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 떠나는 거지?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그냥 잠잠히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다 생각하고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는 모든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되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저 더운데 이 옷을 벗으면 좀 안 될까요? 더워요. 왜 이렇게 더워요? 너무너무 더운데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하셨고,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그냥 막 자기가 되는 대로 막 말을 하면은 그것은 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악한 기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옛날에 제가 안수 받고 나서요, 금식을 하러 이제 베데스다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가서 21일 금식을 했거든요. 이 위에 산에 올라가서 17일인가 제가 혼자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이제 금식하니까 그 물이 나오는 데 가서 물 마시가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금식하고 딱 내려와서 이제 다시 이제 누가 이제 사모였어요. 연세가 그때 많았죠. 그때 저보다 연세가 많았어요. 지금 저보다 많았는데 그때 이제 그러는 거예요. 네, 이제 목사님, 유 목사님 저 산에 기도 목사님 하셨던데 한번 가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갔어요. 같이 가갖고 이제 앞 세우고 이제 뒤에서 이렇게 불을 비춰주면서 그러면 밝고 저는 이제 중간이 이제 불이 없고 이러면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기도를 아침에 탁 하고 나왔거든요.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는 데서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물었더니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 할 때에 안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기도할 때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주물러서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물러서 이 사람이 그 나쁜 것을 돌이켜서 저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면 그와 같이 은혜를 나눌 수도 있고 서로 합력할 선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것을 이제 은혜 받았다는 것이었죠. 누구가 이런 것은 축복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그건 공중에서 파괴시키시고 나쁜 것은 공중에 파괴시키시고 좋은 것은 서로 나누게 하시고 합력할 선을 이루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다 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기도를 해도 그렇게 안 했다고 막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더니 제가 마음이 섭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죠. 이러니 아니요. 부미랑 던지면 어떻습니까? 한께는 던지면 그거 다 돌아옵니다. 그러듯이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그가 받을 자격이 있으면 받을 것이고 못 받으면은 나한테 돌아옵니다. 절대 축복의 기도는 필요하되 저주는 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리고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금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입술에 떨어지는 열매로 먹고 산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래서 축복하는 거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가난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매달렸습니다. 예수님한테 매달렸죠. 그는 문제를 귀신 들린 자기 딸에게 찾지 않고 자녀를 우리가 돌보잖아요. 돌볼 책임이 있는 자기, 엄마인 자기에서 찾은 것입니다. 애들이 잘못할 때에 우리가 그 자녀에게 막 꾸지람을 하잖아요. 근데 실상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돌아볼 때에 그 문제가 자녀에게서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볼 때에. 영안이 열리면 이게 하나하나 보여집니다. 근데 처음 그런 것을 알게 될 때는 막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오래되고 이게 숙련된 사람은 그거 다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조그마한 이제 터치는 하되 그냥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것 또한 우리가 잘 점검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이요.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체험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체험하면서 더더욱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체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성숙해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네 이러면서 또 우리가 또 입으로 신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성령의 조명으로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보고 두려워 떨며 죄를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서랍의 하나가 화즈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기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겠죠. 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큰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것은 해결치 않은 죄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죄가 가려졌다는 것이 우리가 잘못하고 한 것은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냥 무관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으로.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잠언서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그냥 방광하고 살 때에는 더더욱 세상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나 돌이킬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표대를 향해 갈 때에는 모든 것이 이 말씀과 같이 변화된 삶도 살 수 있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양심에 끓이키는 죄를 자백함으로 제사함을 받아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므로 시험에 합격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소원이 철저하게 허물어지는 그러한 기분을 우리도 때로는 느끼고 삽니다.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도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에게 큰 시험이지만 여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가 당하는 시험에는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 템테이션입니다. 마귀는 감언설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통해 시험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큰 일이 벌어졌죠.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의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내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르짖는 여인에게 대하여 못마땅하게 여기며 그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죄 없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뜰에 서신 예수님을,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못 견딜 일이 없습니다. 그 묵묵히 견딤으로 우리 예수님을 욕보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어디에서든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 성도를 온전케 하고 믿음을 부유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여인을 예수님께서 시험하셨습니다. 여인이 소리질러 간구하는데도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고 말씀하시자 그 즉시 그 딸이 나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나 자신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신 시험에 합격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않은 자가 큰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26장 3절로 말씀하고 있네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사입니다. 그 해결을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면서 묵묵히 나갈 때 하나하나 해결할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큰 믿음의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이루는 큰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시험 중에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 같은 큰 믿음으로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